자, 오늘도 부사의품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마하가습이 찬탄하는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가습이 찬탄하면서 감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 보석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보석의 빛깔을 볼 수 없듯이 성문들에게도 이 해탈 법문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들은 보리심을 바라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정도가 좀 일정 부분 좀 낮고 차원이 좀 낮고 그 다음에 그 깊이도 낮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리심을 발하고 무생법인을 얻은 분들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32,000 천자들이 보리심을 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마일 거사가 마하가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방무량 아승지 세계에서 마왕이 된 자들 중에 보살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데 이 사람들이 마왕의 모습을 해가지고 그 수행하는 보살들한테 나타나서 손을 내놔라, 발을 내놔라, 네 재산을 내놔라 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방편이라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그 지세보살이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에서 이제 그 수행, 육바라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왕, 바순이, 처녀들, 예쁜 처녀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내가 처녀들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 수행을 방해를 했죠. 그처럼 어떤 보살이든 그 조용한 곳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꼭 마왕이 나타나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 관문을 통과를 해야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무생법인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마지막 관문이 또 마왕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생법인을 얻는 게 너무 힘드는데, 손과 발을 내놓는다는 말은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야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척간두 저 절벽 꼭대기에 서서 한 발만 내디디면 아차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 무생법인을 얻어야 한다 할 때, 저기에 떨어지라고 그 마왕이 나타나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일보해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또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저 마왕이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로서 그 떨어지는 사람을 또 구해준다는 거죠. 그래야 무생법인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마왕 중에 보살을 테스트하는 그런 마왕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간중생품인데, 어떻게 중생을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문수사리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마일 거사가 지혜 있는 사람은 물에 비친 달을 보듯이 중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물에 비친 달을 보듯이 물끄러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우리가 볼 때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거울 속의 얼굴을 보듯이 거리를 두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탁 잡으려고 하면 유리가 깨지든지 무슨 소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울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번개가 치면 번개가 잠시 몇 초, 1초
머물고 사라지죠. 1초도 안 머무를 때도 있죠. 그래서 너무 집착해서 곁에 오래 두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보리심을 바라지 못하는가? 사대 외에 무슨 혹이라도 하나 딸렸나? 오대가 있나? 뭐 안이비설신이 외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간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을 볶으면 그 볶은 콩을 물에 이렇게 담가두면 콩나물이 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볶은 곡식에서 싹이 안 나니까 그 싹이 날 거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상한 뭔가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이 뭐 오색빛이 나는 보석을 어떤 오색빛이 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봐도 마치 그와 같이 보살도 시각장애인을 보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그 보석을 보는 것처럼 중생을 무심하게 탐욕 없이 탐심 없이 무생하게 보라는 거죠. 저 중생을 내 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나를 시중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허공 중에 날아가는 새가 지나가는 그 허공 속에서 발자국을 남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공 중에 새 발자국이 있나 없나 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사실은 뭐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성녀가 아이를 놓은 것처럼 돌은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모르지만 마치 치마를 입은 뭐 어떤 돌이 바위가 있다고 하면 그 성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듯이 성녀가 낳은 아이와 같이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이상한 그런 거는 절대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비우고 조용히 간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성녀를 보듯이 그 다음에 날아가는 새의 발자국을 찾듯이 그렇게 무심히 보면 어떻게 그 중생을 그 사무량심으로 대할 수가 있겠냐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37도품에 사무량심이 있었죠. 자심, 비심, 희심, 사심. 그래서 중생을 어여쁘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물끄러미 어떻게 그런 사랑하는 자심이 생기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 유마일 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심을 발휘하되 뜨겁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죠. 뜨겁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애착이 있죠. 집착이 있죠. 그래서 번뇌가 있고 말다툼이 있고 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집착이 있고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보살이 중생을 자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뜨겁지 않은 사랑이고 남녀노소 어떤 중생이 와도 평등하게 똑같게 감정 없이 거기에 어떤 다툼도 없고 둘도 아닙니다. 둘은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싫어하는 뭐 배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아닌 평등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무심하게 뜨겁지 않게 하지만 오래가는 견고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심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심은 허공과 같이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열애의 자심처럼 한결같고 부처님의 자심처럼 중생을 깨치는 그러한 자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 같은 우리가 그
허공에서 주는 공기, 이 공기는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심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보살도 중생에게 그런 자심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공기는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뭐 맛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맛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맛이라는 거죠. 일미, 똑같은 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살이 중생에 주는 일미는 어떤 거냐. 다 똑같이 보리심을 발해서 대성의 길로 들어가서 수행해서 무생법인을 얻으라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자심이냐 하면 아낌없는 법보시의 자심, 도덕교화의 지계의 자심, 인욕의 자심, 중생짐을 좀 나누어지는 정진의 자심, 애착 없는 선정의 자심, 분명히 아는 지혜의 자심 해서 이게 육바라밀이지 않습니까?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이 이 육바라밀의 수행에 자심을 또 계속 발휘하라고 하는데,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육바라밀을 수행하느냐 하면 부처님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래야 방편이 좋은 방편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잡됨도 깨끗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불도를 얻도록 잘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 무생법인을 얻고 나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허스님 이야기 한번 했었죠. 경허스님이 그 공양미 받은 것을 지고 갈 때에 무겁지 않게 가볍게 절까지 달아나는 그런 그 방편을 쓰셨죠. 그 경허스님의 수제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스님, 수월스님이 계십니다. 이 수월스님이 무생법인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저기 만주로 가는 그 국경 길목에 어떤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3년을 하셨는데, 그 머슴살이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중생들에게 자심을 베풀기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국경을 넘나들었고, 그리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만주로 가서 터를 잡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국경을 넘을 때쯤 되면 다들 배고프고 집신도 다 떨어지고 하기가 이제 일수니까, 그 수월스님은 돈이 없는 가난한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머슴살이를 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집신을 삶고, 그리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그 국경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집신도 갈아 신고 그 주먹밥도 먹고 허기를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수월스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자심을 발휘해서 많은 그 중생들에게 보시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